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이제 토끼에 들어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게 이제 결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터키에서 요즘에 칩을 구할 때, 이제 저도 갈 때가 되니까 칩 구하는 거 처음부터 하니까, 터키에서 칩을 구할 때 건물주에게 꼭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터키에 가면, 이제 여러분 안 하시겠지만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알려주는 건데, 꼭 가서 칩 구할 때 건물주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 무슨 질문이냐면, 이 건물이 언제 건축되는지, 어떤 해에 건축되는지를 좀 꼭 확인하는 질문을 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99년에 터키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한 7.4 정도 대규모의 지진이었고 45초 걸렸는데, 여러분 많은 집들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경험해 보니까 집을 쉽게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안전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집을 위해서 늘 구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11만 개의 건물이 무너졌어요. 숫자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얼마나 많은지. 45초 안에 무너지는 집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평생 다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전한 가족과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45초 안에 그 11만 개의 건물이 무너지고 한 36만 5천 개의 집이 피해를 당하고, 여러분 60만 명의 사람이 집을 잃게 됐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45초 안에 자기가 살았던 모든 환경이 잃게 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잃게 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건물을 구할 때, 집을 구할 때 지진 전이냐 지진 후냐를 꼭 확인해요. 역사의 BC나 AD가 있는 것처럼 건물을 집을 구할 때도 BC와 AD가 있는데, 지진 전이냐 지진 후냐라는 것을 사람들을 확인해요. 여러분, 그 집이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그 집에 들어가는 재료가 좋은 재료가 들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세워지지 않는 모든 집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제일 많이 사람이 죽었던 햇사가 있었어요. 그 햇사가 우리가 살았던 별장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햇사였는데, 이 집은 어떻게 하면 돈을 아껴서 더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멋진 집을 만들고 팔아줄 수 있을까, 이거에만 집중해서 사람의 목숨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산 건물을 만들려는 것에 많이 관심을 가져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한 거예요. 시멘트 안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다에 있는 모래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세울 때, 시멘트를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철들이 있잖아요. 세워진 기둥을 잡는, 그 시멘트를 잡는 것들이, 그 바다 모래를 하면 그것들을, 소금들이 그거를 썩게 만들어요. 그 철들을.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철이 썩으면서 그 집이 조금만 흔들림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에서, 이런 건물들에서 죽게 되는데, 제 친구도 거기에서 죽게 됐어요.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픈 충격적인 일을 보니까, 우리가 집을 선택할 때 안전한 집, 지진 이후에 세워진 가다로워진 가다로워져서 또 안전하게 세워진 집을 구해서 거기에 살자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저는 젊은이들, 우리들의 삶에서는, 지금 살아가는 삶은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점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 인생의 길을 갈 때는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야 되고, 이 집을 건축할 때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결단과 선택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있는데 만일에 여러분의 집이 안정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건축하는 그 가정 가운데 안전하게 신뢰될 만한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하지만 여러분은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고 좋은 결단들을 하고 안전한 것들을 선택하고 좋은 그 부분들을 붙잡을 때는 여러분을 세운 인생의 집이 안전할 수는 있어요. 무너지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인생의 그 집을 건축할 때는 정말 이 말씀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 거기 뭘 나오는지 아시죠? 상상순이라는데 상에서 예수님 하셨던 교훈이라고 그 설교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도덕으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것들을 가르쳤는데, 맨 마지막에 드렸던 결론적인 비유가 뭔지 아세요? 집을 세워가는 그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인생의 집을 세울 때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 너희는 어떻게 삶을 설정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그 결론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7장 24절 29절에 나오는데,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바위 위에 세운 슬그러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어디에 세워진 집이야?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집이, 그 자기 삶에 하나님의 말씀 촉구하는 사람의 집이 어떻게 돼요? 인생의 집이? 듣고 계시는가요? 지금 제가 혼자 얘기하고 혼자 듣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이상한데, 인생의 길, 아멘 소리를 제가 크게 하자고 했잖아요. 우리 전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오늘 연습한다고 했는데 안 했나요? 어쨌든 여러분, 인생의 길을 세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 말씀을 삶에 행할 때는 우리가 안전한 우리의 신앙생활, 안전한 우리의 그 고물을 세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서도 그걸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이 무너지는데 그 집의 무너짐이 너무 무섭다,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건축이라는 것으로 비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건축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셔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안전한 삶이 될 수 있고 불안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저는 오늘은 잠언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아마 여러분 앞에서는, 청년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그거를 더 나누고 싶었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부모님이 맨날 어렸을 때 부르면 내 아들아 이제 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교훈을 줬던 본문은 잠언이었어요. 어렸을 때 맨날 잠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야 되는지를 늘 가르치고 늘 가르쳤는데, 제가 듣기 너무 싫었어요. 그 잠언 말씀을 맨날 읽지 않고 피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들었던 그 말씀들,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도 많고, 내 삶을 설정할 때 안전하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길게 하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그 하나님 안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그 시간들을 보면 제 삶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세워졌던 내 삶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부분을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말씀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말씀이고 스승이 자기 제자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자기 삶에서 경험했던 성공의 비결들이나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교훈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잠언이에요. 그리고 잠언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잠언의 말씀이 기록되는 이유가 어리석은 자들을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경험적인 지식과 분별력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경험보다는 우리보다 더 선배들 아니면 우리보다 앞을 아는 사람들, 이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정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같은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분별력을 할 때는 보통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데 잘못된 결론을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덜 위험한 일들을, 더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잠언의 말씀이 그런 기초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연습을 했었는데 안 됐네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뭘 얘기할 거냐면 우리의 삶의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 분명하게 누군지를 알려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라는 집을 세울 때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재료, 우리 안전하게 복되게 충만하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살아가는 비결에 대한 재료를 두 가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5절에 나오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 맞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뢰한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의 집을 세울 때 필요한 재료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막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아닌데 내가 아는 건데 막라고 생각하지만 아는 거와 사는 거 너무 달라요. 아는 거와 경험하는 거 너무 달라요. 아는 거와 내 삶에서 그거 재료로 사용할 때가 너무 달라요. 저는 우리가 아는 것을 얘기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그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믿다, 확신하다, 두려움이 없다, 안전하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함으로써 내 몸을 그 사람한테 완전히 맡기고 던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는 믿어서 두려움이 없어서 걱정이 없어서 그분한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하다는 의미예요. 여기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삶을 쭉 들여보시면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인생을 맡긴 것들은 믿어서 안 되는 것들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고 의지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발견할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 안에서도 가끔 뭘 보냐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몇 가지 드린다면 우리가 의사들을 만날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는 물론 그걸 꼼꼼하게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만 병원에 가서 옷 벗으라고 하면 우리가 벗잖아요. 와서 만지고 치료하고 주는 약을 우리가 먹고, 때로는 수술을 받을 때도 당신은 어떤 대학 나왔어요? 아니면 점수를 얼마나 받았어요? 너는 수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뭘 해요?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쉽게 의지해서 그 의사한테 맡길 때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의사가 수술을 한다고 봤는데 그가 의사가 아니라 의사 옆에 일하는 직원이나 간호사가 치료를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몸을 맡겼는데 믿고 맡겼는데 보니까 그거 의사가 아니라 옆에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도 함부로 믿을 수가, 여기 의사가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의사들을 의지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쉽게 믿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 쉽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데 여러분, 비행기를 다 타시잖아요. 타시기 전에 그가 이제 운전하는 사람을, 조종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대학교 나왔는지 얼마나 잘 운전하는지 알아보세요.
그냥 다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쵸? 그거를 안 타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조그만 실수가 비행기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저는 아는 친구가 청년부 중에 하나 있었는데, 전해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가끔 그들의 실수가 그 비행기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 사고 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거에 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해 못했던 거 있는데, 저는 터키에서 두려워서 많이 못했는데, 놀이공원 가면 정말 막 그 기계들을 타는 친구들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저도 해봤어요. 내리자마자 여기 조절나, 이 미친 사람들 왜 이거를 타지? 막 이거 어떻게 믿고 자기 몸을 맡기고, 또 이거 고장나면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쉽게 우리의 몸을 거기에 던지고 즐기고 내리고, 사고 나면 죽지만 뭐 이런 일을 우리가 예상하지 않고 그냥 타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그렇게 편하게 우리의 몸을 던지는 건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긴 것처럼, 누구한테 내 몸을, 내 삶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던지고 맡기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데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게는 더 쉽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너무 어렵게 여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지는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당연히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하지만 보니까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부모님도 내 자신을 모르고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내 옆에 없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이 있는 분도 죄송합니다. 부모님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친구들과 친해지고 사랑하는 친구들인데 막 너무 친해지니까 내가 그 사람들도 의지하게 되고 같이 놀게 됐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친구들은 내 옆에 없었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요. 이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의지해야 되는 데서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내 삶에서 계속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 뭘 하는지 아세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는 것을 아니까 늘 하나님에게 내 몸을 던져요. 내 삶을 던져요. 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에서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에 맡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그때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니까 보통 모든 사역들 한 번씩 꼭 하는 게 있는데, 철로역정이라고, 천국의 열정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아이들이, 그 가정들을 우리가 총격할 때 어떤 어려움들,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그걸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수련회 가기 전에 이제 교사들랑 엄청 막 연구하고 준비하고 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각 지역마다 들려서 거기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곳은 믿음이라는 곳이었는데, 뭘 하냐면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 눈을 깔아요. 간다는 게 맞아요? 가려요? 가려서 앞을 못 보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걷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훈련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엄청 두렵죠. 왜? 눈이 안 보이니까 선생님 얘기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신뢰도 안 되고 의지가 안 되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지금 앞에 큰 구멍이 있는데 거기 맞으면 넌 다친다. 그러면 뭘 해야 돼? 지금 딱 뛰는 순간이다. 뛰어라 하면 아이들이 다 뛰어요. 왜? 거기 맞으면 다칠 거라는 것을 일단 두려우니까 해봤는데 내 말대로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어떤 돌이 있는데 거기 걸리면 넘어지잖아요. 어떤 장애물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는 그거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걸리면 안 되고 올라가야 된다. 지금 다리를 크게 올리라면 아이들을 다 하고 통과하고,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하다가 신뢰를 쌓게 되잖아요. 그 마지막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신뢰를 쌓게 되니까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당신 뒤에 가서 기다릴 텐데 너는 너 몸을 나한테 그냥 던져라 했는데, 아이들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뚱뚱한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하면서도 너무 막 조마조마하고 막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산초가 될 텐데 막 하면서 뒤에서 이제 기다리는데 아이들이 정말 생각 없이 엄청 막 몸을 쉽게 던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뭘 믿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등치가 있으니까 뭔가 의지하는데 어쨌든 딱 몸을 던지는데 내가 잡으니까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고 그리고 내 말을 잘 따라할 때는 자기 삶을 맡길 때는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을 시켰던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거를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몸을 던졌냐 하니까 성쌤님 쌤이 한 대로 하니까 다치지 않는 것을 보고 신뢰가 생겨서 내가 내 몸을 던져도 이 쌤이 나를 잡을 거라는 것을 믿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고 정말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이런 믿음으로 하는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시키고 우리에게 신뢰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본문이에요. 뭐 얘기하면 다 아실 텐데 역대하 안 읽으시니까 모르는가? 반응이 왜 안 나오지? 역대하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정말 지루해요. 보통 청년들이 읽으면 거기 스킵하고 막 바로 지나가서 안 읽는데 저는 거기를 기도하면서 읽어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데 엄청 은혜 받았던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아사라는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라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잡았던 그 우상들과 여러 신들과 여러 것들을 그 나라에 세워줬는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뭘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던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라는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다른 가짜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 사람도 세상을 주는 거짓 의지할 것들, 신뢰할 만한 것들 다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거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백성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했던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그 땅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많은 위협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를 의지하고 너 백성이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한단다, 다시는 너에게 어떤 위협도 일어나지 않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전함을 하나님이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 앞에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항상 그렇게 평등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때 어떤 에티오피아하고 리비아에 있는 군대가 이 유다 나라를 침략하려고 이제 왔는데, 그때 아사 왕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거 보고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오는 군대가 숫자가 너무 많고 너무 강력하고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두려움을 주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를 붙잡겠어요? 누구를 신뢰하겠어요? 누구 앞에서 쓰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사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는 숫자가 많고 조금이나 힘이 세고 약한 것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숫자가 많고 작고 힘이 강하고 약하고 아무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너무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종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여러분, 장애물 앞에서는 도망갈 수도 있었고 그냥 거기에서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싸우기 위해서 그 장애물 앞에 서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기들의 힘으로 그 군대를 이길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회를, 그리고 상황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에 맡길 때는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을 책임지시고 안정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혹시? 이 아사 왕을 뭐가 생겼냐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기 경험과 이제 자기가 높아지니까 하나님으로 점점 멀어지고 어떤 모습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생각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들을 돌아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뭘 하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 하나님보다 내 힘, 하나님보다 내 지식을 의지할 때가 많고 아니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뢰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신뢰할 때 우리 삶에 어떤 거 일어나는지 제가 아사 왕의 이야기를 계속 읽으면서 보게 됐는데, 그는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침략하러 서로 손잡고 이제 다가왔을 때는 유다 왕이 아사가 머리를 굴른 거예요. 나는 이 손잡은 왕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내가 성전에 있는 금과 은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재물을 그들에게 보내면서 이런 부탁을 했어요. 당신은 아람 왕에게 너는 이스라엘과 했던 약속을 깨뜨리고 나랑 싸우지 말라는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있었던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그 장애물이 아람 왕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 한동안 그들과의 사이에 평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했던 것과 초기에 보기에는 좋게 보일 수 있고 좋은 결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아람 군대가 없어지지 않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유대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했고 공격을 했고 침략을 했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아사를 만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고 그 장애물을 없애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너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너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너가 그 장애물을 없어짐으로써 이제 그것 때문에 너는 힘들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없애고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만들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하는 대로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할 때는 그 장애물들을 없어지지 않고 그 삶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이성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성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쓰라고 주셨어요. 하지만 뭐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나의 능력을 비교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되겠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을 더 찾아보겠어요? 여러분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는 분 손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결정할 때, 설정할 때, 계획할 때 그거 이루어질 거라는 거 확신이 있으세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당신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걸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잠언에 나오잖아요. 16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내가 피할 수 있지도 않은 나는 내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얼마나 불안한 생활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닌가요? 저 하나님을 붙잡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삶에 보게 될 거예요. 너무 길어서 좀 죄송한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 더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이 있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는 게 뭐냐면 그 여행을 가는 길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인생인 어떤 여행을 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길을 갈 때는 우리가 모르는 길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으로 어떤 상황으로 만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이드나 그 현지인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인정하다는 단어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인데 야다라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여러분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제가 아까 중고등부 아이들을 예를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매일의 친밀한 관계를 있으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을 볼 때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움을 경험했는데, 그 양들을 칠 때는 여러분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그 양들을 잡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피해를 줄 때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그 입에서 그 양을 구했다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골리앗이라는 그 군인 앞에서, 팔레스타인 군인 앞에서 서 있을 때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물 앞에서, 그 협박하고 두려움을 줬던 그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돌려 있을 때, 어떤 반응도 못했을 때 다윗은 안전하게 나와서 그들과 싸울 수가 있었어요.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으로 확신이 있었어요. 그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그에게는 어려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 길이 없을 때는, 뒤에 원수가 있고 앞에 바다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 안전한 길로 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실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이집 사람들을 따라할 때는 그들 다 멸망됐잖아요. 그들에게는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제가 둘째 부분을 정말 짧게 할게요. 너무 지친 것 같아서. 말이 많아져서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자꾸 말이 많아지고 죄송합니다. 저 부모님의 말을 들을 때 그 표정들을 여러분 지금 얼굴에 나타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잠언 이야기는 진짜 우리 과일만 먹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 다시 한번 얘기해, 당신이 아니다, 너 자신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재료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말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도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무서운 존재 앞에서 있을 때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쓸 때는 그거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에게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부분을 아는데 그냥 막 죄를 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하는 행동들을 다 가지고 판단하실 텐데 두렵지는 않아요. 막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간이 있는데 우리의 목숨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막 우리의 삶을 살아요. 그분은 두렵지 않아요. 그냥 그분을 인정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한테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을 붙잡게 되고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막 삶을 살진 않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 높으신 분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는 누가 차겠어요? 누가 그냥 다른 생각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정신을 바짝 하고 듣지 않겠어요? 꿈에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앞에 두면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헛된 건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신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 악한 길을 가게 됐는데,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 이런 것이 나왔는데, 같이 순모임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삶을 어떤 환경인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죄를 돈하고 악을 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악을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그 악에서 자기 삶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아주 기쁘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설정할 때는 여러분의 삶에 두 가지 기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의 삶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던지세요. 지금 내일은 뭘 하시는지 모르겠죠. 2020년을 들어갈 때 어떤 일들이 기다리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불안한 것들도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부분들도 많죠. 아직 결혼하지도 못하고 집 사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하고 직장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 앞에 많은 절망과 그 절망의 늪이 있고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던져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그 기적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 없는 것을 길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더 자라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설정하신 그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게 되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시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그 경외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 앞에서 돌돌 돌면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안에서 우리의 고물이, 우리의 인생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무너진 삶이가 아니라 날마다 안전한 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